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요.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7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할지니 사랑은 사랑은 허다한 허다한 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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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덮느니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각각 받은 은사를 대로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서로 봉사하라.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만일 말하려면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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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 하는 것 같이 하고 같이 하고 누가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세상 이기는 교회 두 번째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도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 나눴었죠. 여러분, 세상 이기는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지금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베드로는 세상을 이기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에 대해서 네 가지 특징적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 중에서 지난주에 우리 두 가지 나눴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교회는요, 제일 첫 번째로는 기도로 항상 깨어있는 교회예요.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라는 거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교회예요. 이제 오늘은 세 번째와 네 번째 세상을 이기는 교회의 특징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교회의 세 번째 특징이 뭘까요? 세 번째 특징은요, 낯선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이 차별화된 교회예요. 낯선 사람들을 환영하고 정말 반갑게 대해주면서 잘 숨겨주는 교회.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절에서 뭐라고 돼 있나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라고 돼 있죠.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해라. 여러분 여기 대접한다는 말 필로제노이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낯선 사람을 자기 형제 자매처럼 사랑으로 대한다는 뜻이에요. 기존에 만나본 적 없어요. 아는 사람 아니에요. 이제 막 얼굴을 마주대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마치 같은 어머니와 아버지를 두고 있는 형제 자매처럼 사랑으로 대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피부치에 대한 사랑이 있잖아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이지만 나와 혈연 관계인 형제처럼 대한다. 이게 대접한다는 단어예요. 초대교회는 성도들이 모이는 장소가 지금과 같은 어떤 교회라고 불리는 별도의 건물이 아니었죠. 각 개인들이 살고 있는 가정집에서 교회 공동체의 모임을 가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대접한다라는 건 성도들의 가정으로 자기 집으로 외국인 혹은 여행하는 사람처럼 낯선 사람들을 초대해서 어, 즐거운 마음으로 대접해 주는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성도들이 대접할 수도 있지라고 할 수 있지만요.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소아시아에 있는 여러 교회 성도들은요.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에요. 그런 성도들 입장에서 음식을 먹는 식구가 하나 더 는다고 하는 건 절대로 작은 일이 아니에요. 본인들이 사는 것도 어려운데 누군가 우리 보통 원치 않는 식구가 늘었다 할 때 군식구라 그러죠. 군식구가 는다는 건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근데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느냐? 순회 전도자들, 가난한 이웃들, 혹은 이 성도에 살고 있는 지역에 다른 나라에서 살려고 이주해서 온 사람들을 자기 가정으로 초대해서 환영해주고 섬기는 일을 아주 중요시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대접하기를 이라고 되어 있는데 나그네로 혹은 가난한 이웃들이 우리 집에 들어와 있으면 얼마 동안 이 사람들을 우리 집에 머물게 하면서 대접해야 되는지 기간에 대한 게 언급이 없죠. 의도적인 말이에요. 낯선 손님이 우리 집에 머무는 기간이 하루 한 끼가 아니라
여러 날, 오랫동안 지속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굉장히 인내가 필요하겠죠? 손님 치르는 거 쉽지 않잖아요? 상당한 희생이 필요하잖아요. 대학생 자녀를 두고 계시는 부모님들이 가끔 농담 반 진담반 그런 얘기 하세요. 자녀들이 올 때 반갑고 갈 때 더 반갑다고. 이런 얘기 하는 분들도 있으세요. 왜 그럴까요? 오랫동안 못 봤으니까 반가운데 한 달, 두 달, 세 달 있다 보니까 이 자녀들로 인해서 생기는 불편한 것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올 때도 반갑고 갈 때도 반갑고 이렇다라는 거예요. 자녀를 대하는 마음도 이럴 때가 있다고 하면 생전 처음 보는 낯선 사람들 혹은 이웃집에 살고 있는 이웃들, 가난한 사람들 데려다가 우리 집에 머물게 하고 먹을 것, 입을 것 제공해 준다고 하면 이게 얼마나 큰 희생이 되겠어요. 이 당시에 뭐 손님 대접하는 풍습이 있긴 있었어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 대접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 당시의 풍습을 넘어서는 요구 조건이에요. 베드로가 지금 편지 쓰는 시대가 AD 1세기경이잖아요. 자, 1세기에 소아시아 지역에는요. 나그네들을 자기 집에 데리고 와서 음식과 잠자리 제공하는 일이 있었어요. 뭐 교회 다니는 성도들만 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접대에는 한계가 있었어요. 3일 정도 대접하고 나면 이제는 손님이 알아서 떠나주는 게 예인 거예요. 만약에 손님이 자기가 머물렀던 집에 3일 이상, 그 이상으로 넘어간다 그러면 일을 해서 비용을 지불하든지 아니면 자기 스스로 알아서 음식과 잠자리 마련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그 당시에 풍습을 넘어서는 일을 했다면 손님이 아무 대책 없이 한 집에 3일 이후에도 머무르고 있다면 그 손님 맞은 집주인 입장에서 원망스러울 수 있잖아요. 여기서 원망한다라는 건 말로는 표현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속으로는 계속 불만을 속으로 생각하고 자기 입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속으로. 이게 뭐 전혀 터무니없는 행동이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3일 정도 대접해 줬으면 이제 눈치껏 알아서 떠나주든지 밥값을 하든지 해야지라는 마음이 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세상을 이기는 교회 성도들은요. 그런 원망이 가득 찬 마음을 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으로 손님을 대접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모두가 다 어려운 시절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내 집에 모시고 품고 도와줄 수 있다. 그런 형편에 있을 수 있다. 감사한 일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보잘것없고 내세울 것 없는 뭐 변변히 대접할 것이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서 누군가 어려운 사람을 돌보시는 일에 쓰신다고 하면 그 또한 귀 쓰임 받는 것이니까 감사할 일이죠. 여러분 이렇게 서로를 형제처럼 대해주고 원망 없이 그런 일을 한다고 하면 그런 일을 하는 성도와 교회 공동체는 어떤 일을 하는 걸까요? 예수님의 조건 없고 뜨거운 변함없는 사랑을 마치 피를 전달한 혈관처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주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특히나 이 당시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 때문에 세상에서 박대당하고 환난당하고 소외당하고 있었잖아요. 사람 대접 못 받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대접을 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사회에서 밀려났거나 사람들이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환대하는 거예요. 그 당시엔 자기만 돌보고 이웃을 외면하는 냉담한 그런 분위기가 여기저기 점 확산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세상을 사랑으로 섬김으로 이겨내는 모습. 그게 이 당시의 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모두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런 교회가 되어 가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초대교회 소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이 애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세상을 이기는 교회는요. 세상에 없는 환대, 세상에 없는 감사함으로 누군가를 대접하는 문화가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이런 교회를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뤄가서요. 세상의 소망이 되신 하나님을 사람들이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보고 배울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구역으로 소그룹을 이루고 각 가정에서 모임을 갖는 거 이거 작은 일 아니잖아요. 내 집을 오픈한다는 거, 구역에 속한 성도들을 초대한다는 거 이 귀한 일이에요. 새로 교회 정착한 가족들이 구역에 속하게 되고 구역 활동에 초대되는 거. 그 새 가족들에게 엄청난 일입니다. 교회 소속감 갖는 일이고요. 교회가 나를 받아들이고 있구나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그런 시간이에요. 근데 새 가족들한테만 그럴까요? 아니요.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한테도 너무나 필요한 일이고 유익한 일이에요. 구역이라는 소그룹을 통해서 이전에 만나보지 못했던 낯선 성도들을 받아들이고 품는 훈련, 예수님처럼 용납하는 훈련,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품는 훈련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기회를 소그룹에서 이제 처음 온 성도들을 맞이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하고 배우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구역 모임만 소중한가요? 스트릿 솔저스를 통해서 우리 살고 있는 지역 사회에 어렵게 살아가는 분들을 만나러 가잖아요. 이것 또한 중요한 사역이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지역 사회랑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기회고요. 섬김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스트릿 솔저스 사역이죠. 어떤 교회는 안으로만 팔을 뻗는 폐쇄된 공동체로 머무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낯선 사람들 환대하고 섬기는 교회 공동체가 된다는 건 세상을 향해서 팔을 활짝 펼쳐서 열린 공동체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가 어떤 교회 공동체인가요? 우리끼리만 서로 좋아서 서로 어깨동무하고 다른 사람 못 들어오게 하는 닫힌 공동체, 폐쇄된 공동체 아니잖아요. 어느 누구라도 들어오길 원하면 팔을 열어서 들어올 수 있게 해주는 열린 공동체잖아요. 여러분 세상은 점점 더 냉랭해지고 비정해진다 말해요. 근데 오늘 성경은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따뜻한 사랑으로 서로를 품는 교회가 되는 것. 이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되어가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죠. 우리 교회가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더 확실하게 경험하고 배우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 앞으로 그리고 교회 공동체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 앞으로 나온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들을 얻도록 하시는 거잖아요. 성경이 얘기하는 세상을 이긴다는 건 이런 거잖아요. 세상의 잘못된 문화를 그리스도의 건전한 문화, 그리스도의 온전한 문화로 변화시키는 것. 이게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잖아요. 여러분 낯선 사람을 환대하고 섬기는 교회 공동체가 되는 건 세상을 이기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세상에는 없는, 세상이 부러워하는, 세상이 따라와야 될 공동체를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요. 세상을 얻는 일, 세상을 이기는 일이라는 거. 자, 세상을 이기는 교회의 네 번째 모습. 오늘 베드로를 통해 주시는 마지막 세상을 이기는 교회의 모습은 뭘까요? 그럼 모든 성도들이 각자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잘 사용해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데 그 은사를 사용하고 섬기는 그런 모습. 그게 세상을 이기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요.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어느 누구 하나 예외 없이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표현하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라 했어요. 각각이란 말은 한 사람 한 사람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어느 누구도 빠짐없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 각자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을까요? 특정한 몇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로운 선물, 은사를 주셨을까요? 모든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 세상을 섬기는 그 일에
참여하길 바라시기 때문에. 더 쉽게 얘기하면 다른 성도들이 열심히 봉사하는 거 팔짱 끼고 옆에서 그냥 지켜보는 구경꾼처럼 살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은사 주셨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이 봉사한 거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 그걸 지켜보면서 이러니 저러니 평가 내리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만들지 않으려고. 참여자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지 평가자로 사용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이 사역을 열심히 해서 그 결과로 얻어진 어떤 열매, 성과가 있을 때 그 열매 받아 누리기만 하는 소비자처럼 사는 그런 사람 되지 않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생산자, 영적인 생산자 되게 하시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는 우리가 값을 지불하지 않고 하나님께 거저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용 지불하지 않고 거저 주신 것이 은사예요. 이 은사를 충실하게 우리가 사용하고 개발하는 책임이 있어요. 의무가 있어요. 이 은사를 사용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책임이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람 각자에게 다 있다는 거예요. 10절 상반절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10절 하반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나요? 은혜를 맡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랬잖아요. 봉사란 말은 뭔가요? 은사는 섬기기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은사를 자기 자랑하는 근거로 삼죠. 내가 남들보다 은사가 많아? 이거 자랑합니다. 혹은 내가 남들이 갖고 있지 않은 더 좋은 은사를 갖고 있다? 이렇게 자랑해요. 은근히 그런 사람도 있고요. 대놓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건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성직이 자세 아니에요. 자,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했어요. 청지기 같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청지기는 두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인데요. 집이라고 하는 오이코라는 단어랑요. 법도라고 하는 노모스라는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자,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어떤 뜻을 가질까요? 주인이 정한 법과 규칙에 따라서 집 전체를 관리하고 이끌어가는 책임자를 청지기라고 얘기해요. 뭐 집사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관리인이요. 은사를 받은 성도의 자세가 이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이 뜻하신 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은사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하는 것. 이게 청지기처럼 우리가 서로를 봉사하는 그런 자세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청지기처럼 은혜를 맡은 자로서 봉사라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기 위해서 본문은 11절에서 예를 들어 말씀하고 있죠. 자,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을게요. 만일과 봉사하려면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그럼 말할 땐 하나님 말씀하는 것처럼 하래요. 내 말, 내가 하고 싶은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뭔가 먼저 깨닫고 그 말씀을 전하라는 거죠. 누가 봉사할 그런 기회가 있다고 하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입을 통해 전해지는 말은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고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봉사는 내 힘으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봉사로 한 거니까 영광이 누구한테 돌아가야 되나요? 본문에 분명히 돼 있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범사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한다. 우리가 자기 자랑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높여져야 되고 하나님이 자랑하실 게 있습니다라는 거. 결국 이 말씀은요. 은사 받은 사람이 자기 자랑하려고 혹은 개인적인 유익을 누리려고 은사를 사용하는 일,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은사를 주실 때는 그 은사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것,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든든히 세우는 걸 원하셔서 주신 것이니까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라는 것.
이런 모든 성도가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를 어느 누구 하나 빼놓지 않고 활용해서 교회를 섬기는 거. 이게 종교개혁자들이 말했던 만인 제사장설과 연결되는 구절이에요. 모든 성도가 은사를 따라서 섬기고 있는 교회라면 여러분 그런 교회는요. 특정 몇 사람이 교회 사역을 독점하고 자기들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사람인 것처럼 의시되고 이런 일은 없어요. 또 모든 성도가 은사대로 섬기는 교회가 된다고 하면 특정 몇 사람에게 교회 모든 사역이 다 떠넘겨져서 그거 짊어지고 감당하다가 탈진하고 쓰러지는 일 없어요. 모두가 수고했잖아요. 모두가 애썼잖아요. 그러니까 특정 몇 사람이나 소수의 그룹, 교회 안에 있는 교회 공동체 전체가 아니라 소수 몇 그룹이 자기들이 열심히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자기 공로 내세우는 일 일어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서로가 수고했다고 감사 인사하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우리가 이런 일을 이뤘던 걸 알기 때문에 자기 자랑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 주신 것에 감사하고 은혜를 이야기하고요.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자랑하죠. 여러분 이런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인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요? 능력 많은 사람이 우월감 갖고 자기 자랑하고 남들 앞에 자기 드러내는 그런 세상이잖아요. 자기가 뛰어난 능력 발휘해서 남들보다 좋은 성과를 내면 우쭐대는 거. 그리고 그보다 못한 성과를 낸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당연히 여겨지는 것. 그게 이 세상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세상의 흐름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교회. 그런 교회는요. 세상의 잘못된 문화를 하나님 말씀에 따라 이기는 교회예요. 세상의 품습과 세상의 흐름을 역행하고 그에 대안이 되는 문화를 만들어내는 세상 문화를 이기는 그런 교회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드로를 통해 말씀하셨어요. 세상을 이기는 교회는 네 가지 특징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첫 번째는요. 기도로 항상 깨어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교회예요. 세 번째는 낯선 사람들 환대하고 섬기는 교회입니다. 네 번째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모든 성도가 그렇게 섬기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특정 누군가가 드러나는 교회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를 사용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서로가 있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에 있는 것이 참 귀하고 감사하다 이야기했으면 좋겠고요. 같이 기도할 짝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외롭거나 고립되었다 여기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 앞으로 이끄세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을 이기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과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있는 그런 일을 위해서 쓰임 받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